샬롬.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두 분도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네, 네. 한 주 사이에 더 화창해지신 것 같아요. 아우, 우리가 보통 날씨가 화창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화창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만한 또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살아가는 가족을 만나는 모세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나의 마음을 화창한 날씨처럼 바꾸어주는 존재의 가족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본문 18장 1절 말씀 두 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지쳐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대들었어요.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자기도 너무 버거웠습니다. 모세도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으실 것 같아요. 나도 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모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가서 그 모세가 엄청난 일들을 겪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모진 세월을 혼자 견뎌 나가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세를 찾아왔던 이드로라고 하는 그 장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드로는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미디안 사람이라고 표현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 한번 살펴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중에 후처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두라. 그 그두라와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바로 미디안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삭이 장자라면 이 지금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이제 서자와 같은 그런 자손들이 되어집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상속자인 이삭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 자손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을 흩어놓게 되는데 그때 이 미디안들이 이제 그 요단 동편에 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유목 생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유대 등과 더불어서 무역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상인들한테 팔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 상인들이 바로 이 미디안 상인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가 쪽 식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하고 미디안은 굉장한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보면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그게 바로 이드로였고 그 이드로가 십보라의 아빠였고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의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의 기록에 보면 그때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십보라의 흔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십보라가 아마 친정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 남편을 보기 위하여 지금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십보라와 함께 왔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첫째는 게르솜이었고 둘째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게르솜은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나시죠? 네. 네, 우리가 그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할례 사건. 그때 그 게르솜의 이름이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소개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영적인 싸움을 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아마득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르솜을 만났을 때 다시 생각이 나요.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됐다? 나그네가 됐다.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자기가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모세가 게르솜을 보는 순간에 엘리에셀을 보는데 이 엘리에셀은 뜻이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거는 출애굽하는 과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볼 때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되새기게 돼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금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치료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이 거칠잖아요. 타타타타타타. 얼마나 거칠어요. 그냥 막 손가락질하는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모세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뭐 상처는 없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막 피를 흘릴 대로 흘린. 왜냐하면 맨날 화살을 막 모세한테 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난의 화살을 쏘니까 모세가 막 이러고 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들이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목사님들 말씀 많이 전하시잖아요. 모세도 지금 오늘 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데요. 여러분 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정말 힘 있는 상태로 다시 은혜 있는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두 분도 있으시죠? 그럼요. 있죠. 상처가 생겼어요. 내가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뭘까요? 그 병원에 가야죠. 아, 병원에? 네네. 하나님의 병원으로 가야죠. 뽑아도 돼요. 그렇죠. 화살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뽑다가 피 많이 나면 어떡해요?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뽑아야지. 그렇죠. 뽑아야지. 남자다. 맞아요. 뽑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비난의 화살을 딱 맞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걸 맞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화살 맞았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요. 그럼 제가 당신이야? 당신이 쏜 거야?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당신이냐고? 이렇게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뽑잖아. 근데 이거를 잡고요. 우리 성도들은 돌아다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힘이 있는가 봐. 다니면서 권사님이 쐈어? 집사님이 쐈냐고? 성도님이 나를 비난한 거야? 목사님이에요? 이러고 다녀요. 근데 참 안 죽어요. 안 죽고서는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야. 우리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자, 두 분은 화살 맞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당황스럽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맞은 화살이면 네네. 달게 받고 그냥 네네. 그래
내가 반성해야지. 그런데 네. 영문 모를 때서 뭔가 훅 날라와서 그렇죠. 딱 박힐 때는 이게 뭐지? 음. 왜? 음. 뭐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막 고민하고 막 그냥 막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막 그럼 성당장님은 꼭 네.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어우 일단 빨리 뽑아야죠. 예. 그럼 어떻게 뽑으세요? 일단 저기 그 좀 힐링을 이제 하러 이제 뭐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주변을 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좀 이렇게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네네. 또 생각하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잘못한 일이 없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정말 내가 맞아야 될 게 있다면 반성을 하자. 되게 은혜로우시네요. 네? 은혜로우셔요. 아 그래요? 대부분은 예. 당신이 쐈어! 쏜 사람 찾아다니는데. 근데 아프다 하고. 그게 그래봐야 응. 일이 더 커지더라고요. 어허. 이게 혼자 맞고 아 그래 뭐가 잘못이 있구나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네네. 라고 해서 풀면 괜찮은데 사실 와봐 왜 썼어 이러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네네. 아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러면서 점점 이제 그게 안 좋게 변해가더라고요. 소희자매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화살 딱 맞았을 화살 때. 딱 맞으면 일단 네.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죠. 근데 쏜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일단 내가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네네. 가까운 뭐 엄마가 됐든 뭐 친한 뭐 사람이 되었든 네네네. 얘기는 하죠. 하지만 막 돌아다니면서 응 하진 않으려고 노력은 하죠. 네네. 근데 가장 가까운 엄마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하고 그래도 사실은 결국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혼자 뭐 울면서 기도를 하면 그게 또 빠른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또 극복하는 거지. 뭐 그 사람한테 막 일일이 막 당신이 왜 두 분은 그랬어?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성도들은 안 그래요. 제가 보면 다 싸울 순 없잖아요. 대부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지는 않아도요. 혼자 맞은 상태에서 찾아요. 혼자 생각으로. 혹시 임승대? 홍소희? 막 이래 가면서 세상에 막 이러면서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화살이 내게 와서 꼽혔으면 아까 소희자매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빨리 뽑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쐈을까? 그리고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투덜댄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보자는 거죠. 모세가 지금 몸에요. 화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상이 가시죠? 예. 전체 머리부터까지 막 화살이 엄청 꼽혔을 것 같아요. 막 진짜 화살 맞고 돌아다니는 정말 상상만 해도 우리 모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아마 제가 십보라였다면은 남편을 볼 때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이 일들을 여기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오늘 혹시 이런 신앙생활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이런 비난의 화살들을 맞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럴 때 어떻게 화살을 제거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여호와 라파,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 니시 배웠잖아요. 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가족들을 보내셔서 지금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드로와 가족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가족들이 오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한데 오늘 모세가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본문 6절, 7절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네. 자, 외로운 인생길 함께 걸어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가족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모세가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왔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모세 안에 있었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서러움이나 그 사랑받지 못했던 외로웠던 그 마음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가 모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거든요. 어머, 우리 사위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찾아와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게 8절입니다. 이번에 승대 원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딱 한 절로 지금 처리를 한 거예요. 간증을 했지만 모든 지금까지 간증 내용을 압축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5번 이상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가 했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인에게 간증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을 간증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표현을 계속 모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모세도 대단하지만 이 말을 듣는 이드로도 아주 아멘하는데 반응이 은혜롭습니다. 9절에서 12절인데 두 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둘이 한 사람은 간증을 하고 한 사람을 듣는데 서로 이 간증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드로가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읽어주신 말씀 안에 4가지 반응이 나와요. 뭐냐면 첫째는 기뻐해요. 이드로 막 기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 삶 속에 행하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철두철미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드로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이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합류해가지고 같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족이 방문해서 모세가 위로도 받았지만 더불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도 이곳에 와서 자신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이드로에게도 플러스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절묘한 시점에 일하시는 걸 서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약간 2% 부족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걸 채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만난 다음에 다음 날이 됐는데 이드로가 특별한 장면을 하나 봐요. 뭘 보냐면은 새벽부터요.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출애굽한 인원이 전체가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다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받겠다고 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났는데 나갔더니 쫙 줄 서가지고 제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모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물어요. 맨날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백성들은 또 기다리잖아. 내 차례가 언제나 올라나, 내 차례가 언제나 올라나. 근데 이쪽에 또 누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와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은 상담 끝났고 재판 끝났습니다. 내일 오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서 있다가 다시 돌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드로가 한마디 하는데요.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드로가 발견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책임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모세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탈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생활했어요? 원래 노예 생활했잖아요. 원래 노예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그마한 거 가지고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와가지고 모세 선생님 왜요? 제가요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 했는데요. 화해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조차도 물어보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책임이 적절하게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하나 해요. 그게 바로 21절인데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뭘까요? 이스라엘을 조직화하라는 겁니다. 우리 따지면 이제 뭐 군대에서 이렇게 뭐 연대, 대대, 중대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이 재판하고 그들이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명확하게 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는 진실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는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기준선을 잡고 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간 지도자에게 맡기게 되는데 27절입니다. 우리 두 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드로가 이제 사위의 배움을 받고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코멘트 하나 해주고 사위의 배움을 받으면서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드로라면 아유 모세 사위 나도 좀 여기서 같이 살만한데까? 내가 좀 도와줄 일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가 할 일은 딱 하고 멋있게 나는 미디안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네. 자네 열심히 살게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참 이드로를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모세가 참 좋은 장인을 얻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두 분은 이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오늘 쭉 이야기 들으시면서. 적재적소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네네. 치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네. 혼자 감당치 못할 일을 네네. 또 이드로라는 장인을 보내서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네네. 그렇게 정말 지혜롭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소희자매님 어떠세요? 네, 뭐 그동안 이렇게 많이 화살을 맞아서 아픈데 가족이 가장 큰 위로잖아요. 그때 그 아내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만났으니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한번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게 또 그렇게 어떤 터닝 포인트를 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또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공동체를 지금 세워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지금 모세가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소희자매님, 우리 어린 딸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다 묻잖아요. 네, 네. 지금 이스라엘 딱 그래요.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요한 큰 것들만 결정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순응하고 갈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해외 여행을 가서 보면은 이 패키지 같은 거 여행을 가보면 이 가이드가 제일 힘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이드를 가이드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가이드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원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따라서 순종해서 왔는데 왜 힘들게 하세요? 왜 화살 맞게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랬을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면 오늘 두 분이 고백한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위로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회복해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어서 다시 모세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두 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